저는 올해로 결혼 2년 차를 맞이하는 신혼입니다. 제 결혼 초기에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앞서서 결혼을 먼저 한 선배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부부싸움 많이 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부부싸움을 하지? 서로 사랑을 나누기에도 사랑한다 고백하기도 부족한데 왜 우리는 싸우고 왜 그런 걸 질문하지? 조금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남자친구에서 남편으로, 여자친구에서 아내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애할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다툼이 시작했고 부부싸움이 잦아들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했던 선배들, 부부싸움 자주 해? 라고 물어봤던 선배들이 그 질문에는 항상 끝에는 이렇게였어요. 남자가 잘 참아야 돼. 그 싸움을 잘 풀어야 돼. 그 질문과 그 대답에 그거에 대해서 깨닫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예전 연애 때는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좀 원만하게 풀었는데 늘 같이 붙어 있으니까 풀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싸움을, 그런 마찰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가 풀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툼과 실망 다음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부부싸움처럼요. 이런 법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그의 아내인 바세바와 함께 동침하고 자신의 죄악을 덮고자 우리야를 사지로 내몰고 죽이기까지 하죠. 이런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죠. 그때 그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이 모습은 시편에는 총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받고자 쓴 시편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표현합니다. 1절과 2절, 이 두 절에는 한글 성경으로는 죄악, 죄라는 단어가 총 3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이 죄라는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죄는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51편 2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움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저지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거나 상하게 하거나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일어나게 된 죄를 이야기합니다. 또 2절 마지막에 보면 죄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단어는 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 있는 규범, 도덕, 법들을 내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어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지은 죄를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 바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죄가 들어와서 철저히 그 모든 것이 깨졌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고 낱낱이 판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슬초는요,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 그가 깨끗하게 치료를 받으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면 우슬초에다가 새의 피를 찍어서 그의 몸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살았던 그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악이 그런 문둥병과 같이 더럽고 공동체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행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 죄악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회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의를 높이며 노래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기쁨을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예전보다 더 나아진 삶,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는 왜 회개 기도를 했으면 됐지 또 한 번 서원 기도를 할까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가 내 행위가 첨가되어야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안양에 삽니다. 저희 동네에는 안양천이라는 하천이 흐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강은 장마철이 되면 늘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안양천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범람된 물 때문에 피해를 보았고, 하천 저편과 이편을 연결해주는 다리는 장마철이면 늘 잠겨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에서는 강둑을 올리고 그 다리를, 평평했던 다리를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비가 많이 와도 더 이상 비는 범람하지 않았고 다리는 잠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과거처럼 힘들지 않았고 다리는 비가 많이 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람했던 물들이 하루면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물들이 싹 빠지고 다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죄악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치 하천이 물에 범람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옵니다. 이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이 계속해서 범람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천에 뚝을 쌓듯이 우리는 과거 내가 살았던 삶을 버리고 더 나아진 삶,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과거 내가 지었던 죄를 똑같이 지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대로 살게 된다면 또 다른 밧세바, 또 다른 우리아를 낳을 수가 있겠구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더 나아진 삶, 거룩하고 성결하고 발전된 삶을 살아서 제2의 밧세바, 제2의 우리아를 만들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하고 더 발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다윗은 18절, 1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18절에는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렇게 된다면 그때에 내가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그 하천에 물이 범람한다고 해서 내 집에만 뚝을 올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집에 뚝을 올려야지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의 구원의 기쁨, 감격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